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10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생생한 말씀의 인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말씀의 인도.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교구실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옛날 문서들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2018년도, 2019년도 이런 문서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때 코로나가 올 줄 알았다면 마스크 좀 미리 사놨을 텐데, 또 불과 몇 달 전에 또 이렇게 자가검사 키트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다면 미리 좀 사놨을 텐데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진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내 진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요즘 구약 이 역사서를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저는 이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습,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처음에는 화도 났다가 나중에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과 겹쳐져 보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회개도 됐다가 또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여 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이 40여 명의 저자들로 작성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성경 말씀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딱 듣다가, 어머, 우리 집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했지? 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우리 교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저 말씀을 나를 바라보면서 하시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들까요? 그 말씀이 그냥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탁 하고 연결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때에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필요 있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 말씀이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다시 보내주실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일체 안에서 성령 안에 함께 오사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더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와 한 영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이 전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령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나, 우리와 한 영이 되신 그분,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아멘. 우리 한영이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을 그냥 글씨로 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암송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느껴지고, 내 길에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하고 비춰져서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느껴지나, 우리의 심령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읽은 말씀이에요. 맨날 읽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몸이 아팠던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몸이 아프면 일단 뭐합니까? 회개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여,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맨 처음에 막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막 했다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 장이 별로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민감해서 조금만 어떻게 돼도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배를 잡고 막 화장실에서 뒹굴뒹굴 굴러요. 너무 아파서 막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앰뷸런스를 수만 번을 불러요. 근데 좀 창피하니까 안 불러요. 끝까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도 똑같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나의 어떠한 종교적 모습이죠. 기도하는 거니까 주여, 아픕니다, 아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데, 그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솔직히 그걸 믿으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부터 그냥 일단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주님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고 있나? 갑자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주님,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시는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주님이 이만큼 아파주셨구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받은 이 고난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보이니까요, 정말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파주셨군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배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연약했던 것이 지금은 강건해져서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요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한 영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영 안에서 나와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며 그 생명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자적 말씀을 영 안에서 읽으라. 문자적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돼요. 똑똑해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저도 얼마 전에인가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에서 뭐를 막 보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막 애들아 같이 보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뭘 보는데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개그우먼 그 조혜련 씨가 그 기독교 그 방송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뭐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 배경서부터 이때가 어떻게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거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애들이 보면 참 재밌고 애들이 대강적으로 성경에 대한 어떤 흐름을 그냥 보기에는 이런 것도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성경이요 정말 문자 지식에서 끝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나의 발에 등불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나의 발에 등불이 돼버리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문자적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이다. 이것은 너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꽂힐 때에 그때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퀴즈 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가장 성경 말씀을 똑부러지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세? 바울? 많이 썼잖아요. 근데 누굴까요? 모세나 바울이 성경을 많이 집필하긴 했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감을 주신 그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었잖아요. 3년 반 동안, 아니 3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 3년 반 하셨는데 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12명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이 확실한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합숙 훈련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와, 이거보다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신학교 가서 10년을 배운다고 그렇게 배우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 그분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꽂아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년 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로 무장한 12명의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로 달려가 예수님,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나를 못 박아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셔도 이 말씀이 영 안에서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자마자 뛰어나가요. 거리로. 무서워서 방 안에서 떨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우리에게 있다면, 지식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것과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하나이신 것과 내가 이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발에 등불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22장,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왕들이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길지 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길 거예요. 가세요. 이길 겁니다. 가세요. 이길 겁니다. 가세요. 이길 겁니다. 왕들이 왜 불안해하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